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들었습니다. 청개구리가 있는데 그 청개구리는 엄마가 말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하는 그런 개구리였죠. 그런 개구리가 엄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개구리 아기에게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엄마의 마음이 정말로 자기 시신을 냇가에 묻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왠가니까 하도 청개구리 짓을 하니까 냇가에 묻어달라 하면은 정반대로 물이 없는 산 등성이에 묻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대로만 행하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뜻을 내가 마지막에 어긴다면 얼마나 엄마가 한탄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냇가에 자기 엄마의 시신을 묻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비만 오면 청개구리는 엄마의 시선이 떠내려갈 것을 염려해서 개굴개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는 잘 듣지 못하지만 교회로 나가면 비가 오면은 개구리들이 온통 합창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계몽을 시키기 위한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남길 이야기들, 또 들어야 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후대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중요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집단이 있죠. 두 번째는 10장의 예수님의 선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1절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는 예수님의 교회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삼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말들을 남기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하는 말들을 글로 적으면 400쪽 분량의 책을 132권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많은 글들 중에서 과연 읽을 거리, 남을 거리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책들이
발간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들 중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책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거나 또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자 또는 그 중에 몇 마디 그것을 읽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책을 만들고 또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서간 모든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남겼던 그런 말들을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곳에 적용을 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말을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의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 비오스 브라키스 헤데 테크네 마크네. 이 말은 번역을 하면은 인생은 유한하고 배우고 익혀야 할 의학 지식은 많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좀 오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보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오역을 했어요. 이게 원래 뜻은 인생은 유한하고 배우고 익혀야 할 그런 의학 지식은 많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이 명언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원래의 말보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그런 오역된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자 필멸이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최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빗대어서 내게 최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김으로써 오늘 신앙의 후배된 우리들은 늘 역경이 있을 때나 또는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마다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유언처럼 남겨진 그런 말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오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최후의 명령,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유언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산에 오르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는데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야, 참 좋다 라고 이렇게 감동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라고 하는 말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오르시고 또 오르시고 그렇게 산을 매번마다 자주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실 때에 그 목적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죠. 제자라고 하는 말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받는 자, 세 번째는 따르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닮는 자. 이런 4가지 의미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스승의 삶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제자는 괴로운 곳, 힘든 곳, 아주 고통스러운 곳, 거기까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스승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길을 가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인격과 또 품성을 잘 살피고 또 배워서 그렇게 나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일들을 닮아가고 또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이 아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라고요? 거기는 좀 희미하네요. 아까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시더니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저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유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것에 대한 열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새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산 꼭대기로 가서 둥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로 달려가서 바닷물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 소망을 꿈꾸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새로운 소망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죠. 매년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또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늘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몸소 알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변화를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서로 자리를 바꾸십시오 라고 하고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분단은 3분단으로, 3분단은 2분단으로, 2분단은 1분단으로 이렇게 옮기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자리를 비웠다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옮기시겠습니까? 옮기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쓸데없이, 왜 귀찮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리를 고수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옮기는 분도 있지만은 옮기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보네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데 자기 마음에 고집이 있어요. 쓸데없이 옮기라고 한다는 것, 귀찮게 옮기라고 한다는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옮기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몸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옮긴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변화된다는 거죠. 1분단은 3분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3분단은 2분단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옮긴다는 것과 변화된다는 말을 살짝 바꾸니까 좀 다르게 인식이 됩니까? 별로 인식이 안 돼요?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거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쉬운 것, 이것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확 마음에 받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지키면 뭐하노?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또 이 시간에 지금에 와서야 그 일을 행하겠느냐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가득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자세가 된다면서 우리가 뭐 행동이 어떠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 아까 청개구리 얘기했습니다만 그 청개구리라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셨을 때는 죽어도 어머니 말은 정반대로 행해야 되던 그것이 바로 청개구리의 고집이었는데 마지막 유언 죽어가면서 하는 그 말은 내가 반드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죠. 그런데 그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뀐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 전환기를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그 짧지만은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상 그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 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날이었기 때문에 그가 호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때마침 그날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에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았으니까 못 잡았으니까 나는 이 일을 그만두겠어 하고 배를 팽개치고 다른 일을 찾아서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오늘은 못 잡았지만 내일은 또 많이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갈릴리 호수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일을 집어치우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으니까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은 일평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목수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시몬보다 훨씬 지식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내가 보니까 힘있고 능력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당신은 어쩐지 좀 신기가 있고 좀 능통한 그런 어떤 말에 힘이 있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있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려두고 당신이 내게 하는 그 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가 평상시에 해오던 그 방법 그대로 했었는데 고기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물 내리는 그곳에는 고기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에 시몬이 그동안 고기잡이를 해오면서 그물이 찢어졌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는 그냥저냥 그날 잡을 만큼 분량만큼 뭐 또 회양 없는 만큼 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경험이 없고 전혀 지식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 불러서 함께 손짓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배의 고기를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야, 예수님 당신 누구인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어부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해요? 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힌 이 사실 앞에서 시몬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엉뚱하잖아요. 너무나 엉뚱해요. 그죠? 아니 고기 많이 잡힌 거와 자기가 죄인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는 것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지금은 자기 정체성에 전혀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물에 잡힌 고기도 다 내버려 두고 또 가라앉기 직전인 그 두 배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새로워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전부 다 버려두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쳐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새로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오후의 말씀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한 30세쯤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언들이 또는 조금 어린 그런 나이가 어쩌면 또 더 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나이는 말해주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된 나이, 그만큼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모든 자기의 인생 경험을 전부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그러면서 마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으니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해. 이 목적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에게만 그런 목적을 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무조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면 그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전혀 지체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있는 그 즉시 부르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주 안에 사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주님과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제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 아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 또 찬송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점을 두고 나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라고는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말씀하셨 그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그 목적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나의 믿음직한 그런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든든한 나의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직장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